악한 사탄 마귀 방해하는 것들,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심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조주를 알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도 끝도 없고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몇 가지 이 시대에 또 알아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은 언젠가도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던데요. 엘리야 선지자랑 똑같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다고 그래요. 또 이전에 있었던 큰 선지자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한 대답을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렴풋이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보다는 그저 4대 성자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교훈적으로 들어서 참 좋은 말이지, 그 말 들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뭐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 같이 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식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것에 대한 분명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꾸 흐트러져요. 그리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다른 맘 먹게 되고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림돌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는 절대성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절대성의 관계예요. 이거는 어떤 타협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못해도 부모는 그 잘못한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친구와 같이 너 안 만나면 그만이다. 그럴 수 없는 관계. 절대성을 가진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절대성이 되지 않고 그냥 보편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절대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되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오늘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예수님을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부르짖었는데 오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가? 이런 것들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알 때 어떻게? 깊이 알라고 했어요. 예수를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의 관계, 절대성인 관계를 절대적으로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절대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고 또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맛을 들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소금은 반드시 어떨 때 효력이 나타나냐면 녹을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국을 끓였는데 국에 덜그덕거리고 소금이 그냥 있으면 그건 가짜 소금입니다. 그 큰일 나요. 근데 소금이 녹아야만 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맛이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되고 내가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지만 그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어서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가 자식을 위해서 죽으면 자식이 나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친구를 위해서 죽으면 나 때문에 친구가 죽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남편이나 아내는 나 때문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성경에 있는 아주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고서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냥 땅속에 그냥 있으면 그건 소용없어요. 씨가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씨는 썩어서 없어지고 그 속에는 씨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손해볼 수도 있고 친구들 때문에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상대편 때문에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저런 바보 같은 저는 멍청이 어떻게든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점점 사람이 바보가 돼가는구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훗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내가 너의 그 깊은 뜻을 몰랐구나. 가만히 내가 사람을 새겨봐도 너 같은 애가 없더라. 이런 진실성을 결국은 알게 돼서 그 사람을 주 안으로 이끌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어디다 두냐?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했어요. 마루라면 마루 안에 밑에다 두지 않습니다. 그 도방 같은 데 보면은 높은 데다 빛을 두어야지 낮은 데다 두게 되면은 빛은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 밑에다가 불을 두게 되면 컴컴해서 안 되죠. 지금도 여기는 불이 다 위에 있지. 이걸 만약에 의자 밑에다 다 감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키나 많아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은 다 보여지는 존재예요. 높이서도 보여지는 존재.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발짝 한 발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걸음걸이 다 세상 사람들은 저 꼭대기는 빛과 같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한번 걸려만 봐라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생겨도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너 예수 믿는 그거 진짜 교회 다니기나 하냐? 야, 내가 너 같아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그래 어려웠구나.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고 당당히 지적질을 하고 우리들에게 덤벼들 기세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행동,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무엇을 가지라고요? 대표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표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광교회 대표, 이 한 뼘의 얼굴, 이게 전도지인데 대표가 여러분입니다. 목사 중에 대표는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사고 권사면 이 땅의 모든 권사의 집사의 대표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어렵습니다만 그래야 영혼을 살립니다. 그래야 가정을 살립니다. 그래야 자녀를 살려요. 그래야 일가 친척 그리고 직장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거의 다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6.25 전쟁 때도 끝까지 예수를 놓치지 않았고 일제시대 때도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서 그 복음의 열매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많아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미 같은데 필리핀 또 이런 남유럽 이런 데 가면은요. 그런 데는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기독교가 융성했다가 왜 약화되느냐? 그들은 복음이 들어갈 때
복음이 들어갈 때 가서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막 그렇게 해가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잘 받아들였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희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우리나라는 아주 복음이 들어올 때 극렬한 반대가 있었어요. 선교사가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도 무지무지한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피가 헛되지 않냐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 발전되고 부흥되고 교회가 많아지는 열매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미 같은 데 보면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피의 가치 그리고 이 빛의 가치 소금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만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서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네 월급 내 월급 그리고 똑같이 나눠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가도 지난번에 당신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사 이러는 젊은 부부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거는 가정 아닙니다. 그런 가정은 산다고 해도 그건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정은 함께가 아니고 한 몸입니다. 이 함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 말로 파토가 나는 거예요. 함께가 아니고 한 몸, 하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다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구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 66권을 한 절로 압축해 놓은 게 이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 구절을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외워요. 이 말씀에 엄청난 위력과 이 말씀에 엄청난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인으로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한테 예배 드리려면 영의 예배를 드려야 돼. 신령과 진정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려면 내가 너를 만날 수가 없어. 몸뚱이만 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해서 나를 만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을 만나면 너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만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천국까지 못할 사람이 있다 없다 대답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서 의문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 우리가 글자, 지식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그래서 성경은 이 글자로 써 있지만 이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역사, 교훈 이런 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인 통해서 영적인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 교감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자꾸 읽게 되면 그 안에서 영적인 줄기가 딱 잡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결국은 이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중에 오늘 아덴,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아덴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봅시다.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전도 중에 신기한 것을 발견했는데 신상이 다 있는데 이건 혹시 내가 놓쳤던,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신상, 신이 섭섭할까봐. 그만큼 이 아덴이라는 곳은 아주 종교성이 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신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가서 깜짝 놀란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때 사도 바울이 알리려고 했던 것은 의문, 즉 글자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리려고 애썼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들이 종교를 많이 가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한 거예요, 항상.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신을 한두 개 섬기지 않습니다. 거의 다 신을 섬깁니다. 일본 사람은 최소한 2개 이상 10개, 20개 신을 섬겨요.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변소가면 변소귀신, 뭐 문주방 귀신, 뭐 부뚜막 귀신이 이 가는 데마다 옛날에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신주 단지도 갖다 놓고 또 뭐 동지되면 팥죽도 뿌리고 막걸리도 뿌리고 뭐 재도 뿌리고 소금도 뿌리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왜? 귀신이 들으면은 우리 집안 망할까봐. 그렇게 일본이라는 것은 일본의 또 특성상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엄청 항상 불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아덴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누구를 알려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한 분만 알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영생에 대한 복을 알게 되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전하러 아덴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거기가 밭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 판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 가니까 다 맨발 벗고 있더래. 그래서 야, 여기 신발 팔기는 틀렸구나. 다 맨발로 다니는데 누가 신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여기 틀렸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가보니까 여기야말로 신발을 팔 때구나.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신발을 파니까 한 사람 사고 두 사람 사는데 다 신발을 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을 거기서 무지무지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알래스카의 냉장고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알래스카의 냉장고를 무지무지하게 팔아먹었어요. 필요 없을 것 같죠? 알래스카가 진짜 냉장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자세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알래스카에 지금 냉장고가 LG 냉장고가 얼마나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가 다 이게 사람의 보는 눈이 관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보니까 거기 가보니까 와, 여기는 다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내가 진짜 신을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 내가 보니까 이빨 안 들어가게 생겼네. 전도해봐야 잘 맞으면 내가 뼈 안 맞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늘 이 악하고 심술궂고 그리고 마음에 편견성이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이 항상 마음 한쪽에 빈 구석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자라는 환경이 그렇고 그런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소리 크게 지르고 먼저 나서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면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소극적인 사람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저 여기서 여기까지만 조금만 옮기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허함 속에서 일어난 그 어려서부터 상처 그런 것들이 해서 공허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심령 상태가 좋지 않고
심기가 불안하고 정신이 좀 사람이 이상한 것 같고 좀 저 사람은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에게 더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이렇게 딱 양복 입고 와서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게 생겼나. 사람은요 외모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그럴 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해보다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짝 한 다리 걸쳐놓자.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러지 말고 일로 들어와. 그러지 말고 일로 들어와. 여기 나한테 와야 소망이 있어. 나한테 와야 여기서 뭐가 돼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되 어떻게 깊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거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영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성경 많이 다시 보시라고 낮에 말씀을 드린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까지인데 친절하게 제가 번호를 매겨놨지 않습니까? 이거를 아까 읽었으니까 지금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을지 모르니까 그거는 읽지 말고 그 밑에 제가 1 하면 그거 큰 글자 써놓은 것만 파란 글자 해놓은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주인이시다. 이걸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니네들이 돌로 만들어 놓고 신전을 만들어도 하나님은 그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통하여 만족을 얻으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갖다 야 쌀을 한 대가만 바쳐라. 헌금도 좀 많이 해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보니까 신전에 가보니까 이것저것 바리바리 해가지고 신전에 그냥 뭐 먹을 걸로 보석으로 꽉 차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만족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라고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설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모든 인간은 한 혈통이다. 여기 보면 아마 아덴 사람들은 차별성을 가졌다. 당신이 아니고 당시입니다. 당시 아덴. 그 아덴에 있는 사람은 지금도 그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듯이 이 아덴 사람들은 자신을 만들 때 특별한 흙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특별한 존재고 다른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 아테네, 이 축복받은 땅에 있는 우리들은 특별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인간은 다 하나다. 처음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다. 다 한 혈통으로 시작되기. 그건 뭐냐?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다. 어린아이가 됐든 늙은이 됐든 돈 있는 사람이 됐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 관계없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시작. 사시사철 및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온 우주를 돌리시는 분이 사계절이 있고 풀이 나고 꽃이 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시편 74편 17절을 봅시다. 시작.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공통점을 갖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사람이 다 똑같다는 것인데 사람의 심중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심중 속엔 뭐냐? 누구나 다 종교성을 갖게 하고 누구나 그 속에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이 사람의 종교심이 있는데 그 종교심 때문에 너희가 여기 이러한 신상도 만들어 놓고 저러한 신상도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인간 속에 다 심어 놓은 그런 종교성이다. 너희가 그 종교성을 가지고 여기 돌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여기 나무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큰 산 나무에게 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니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0절에 같은 연상으로 10번째 시작. 그러므로 금이나 은이나 돌의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데다 만드냐,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시작. 너희 알기 전에는 죄를 묻지 아니하나 이제는 회개하여야 할 것이니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랬지만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시며 그리고 인간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를 돌리시고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 너희가 그동안은 신이 여러 개인 줄 알고 그랬지만 이제는 신은 홀로 되신 한 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 신을 믿어. 그리고 회개하고 그동안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신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공통적인 말씀이죠. 아덴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지구에 이런 같은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시작. 이는 심판의 날을 예고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증거가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려 올 거야. 그래서 너희들과 멸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내주셨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그동안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가 구원 얻게 될 거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장황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똑똑하지 혹시 못하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내용은 이제 예수 믿음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또박또박 똑같이 단어 그대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아웃라인을 잡아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리고 등등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설교를 좀 더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그러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참 재미있는 사건이 또 나오는데 이렇게 강론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2절 시작.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놀렸다 그 말이죠.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해계에 망측한 이야기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있는 기록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봐야 뭐?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어? 이걸 누가 믿겠어요? 광야에서 하늘에서부터 먹을 게 떨어졌다고? 정말 거짓말도 잘한다. 이솝 우화보다도 더 웃기는 얘기다. 야,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 차라리 내가 동화책을 믿겠다.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할 때,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올 때 이것이 나에게 실제 상황으로 왔고 그 실제 상황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오도록 교회가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우리보다 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보다 현명하고 우리보다 부자, 우리보다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다 이런 경험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우리가 예수를 못 믿을 이유가 뭐 있겠어?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차별을 하시지 않아요. 높은 관직을 가진 자든지 어린 학생, 초등학생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어도 또 조금 지능이 모지라도 또 나이가 들어서 어느래도 귀가 잘 안 들리고 말을 잘못해도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셔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자격을 다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다 만드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니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아멘. 이런 멋있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입으로만 멋있는 게 아니라 이 멋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멋있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진짜 하나님 멋있어. 왜 이래. 아이고 미쳤나 보다. 나 미쳤어. 진짜 하나님 멋있어. 이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 큰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번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의 역사를 이끌어온 거예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 미쳤다니까. 우리보다 돈 많은 사람이 미쳐버렸어요. 우리보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미쳐버렸어. 뭐에?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놀랄만한 사건이거든. 야, 이게 진짜 되네? 이게 정말 이루어지네?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그동안 죽을 짓을 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쳐가지고 전철에서도 예수 천국 불신종 하는 거예요. 그 정도 미쳤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정말 그 정도 미쳐가지고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전철에 가가지고 욕을 먹을 망정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말 나중에 정신을 차릴 망정이라도 한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렇게 한번 미쳤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멘은 하지. 아멘을 하든 아멘을 안 하든지 간에 그 정도로 여러분이 딱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 준다고 할 것 같아요? 월급 받고 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돈 주고 그거 못해요. 여러분 돈 주고 피켓 들고 전철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종 할 것 같아요? 돈 줘도 못해요.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너 돈 줄게 그러지. 그게 억지로 되는 거 아십니까? 근데 이 속에서부터 안 할 수 없는 그 어떤 그 힘에 의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오늘도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만 시켜서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스스로 내가 오늘도 날씨 오니까 오늘 전도해야 되겠다. 비가 와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친구를 만나도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좀 강도 높게 살짝 깊이 있게, 가느다란 것 같지만 깊이 있게 찔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가느다라면서 깊이 있게 찔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지혜롭게 구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6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가 있고, 봐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거기다 대고 욕을 하고 조롱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고도 또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후자를 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신분 깨닫고, 영적 신분을 가진 자임을 깨닫고 성도로서 살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지금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때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해보면 그래요. 저도 우리 사모가 여기 있지만 정말 저도 사업을 하다 망하고 어려운 일이 당했지만 그때 위로는 누가 해주냐면은 안 식구가 해주는 거예요. 또 부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해주냐? 남편이 위로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로는 소용없습니다. 날 보러 와야 하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함께, 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어려운 자리에도 같이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하면서 선을 보러 가는데 그분이 장애가 있어. 그러면 난 정말 내 마음속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은 장애가 있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살다가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떠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한번 정한 것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히 인지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뺏겨서 하나님 이러려면 왜 나를 예수 믿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예수는 놓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구덩이에 넣는다 할때도 나는 하나님 못 따라요.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손을 놓는다 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거예요 하는 이런 심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라고 제가 이렇게 무시하게 써놨는데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단어, 한 단락, 한
글자 글자를 여러분의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면서 의도를 한번 아시길 바라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최소한 7번에서 10번 정도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요. 꼭입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것만큼은 아멘 합시다. 이것만큼은 아멘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거 가져가셔서 이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고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내 자신을 묵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창세전에 택정하셨고 그 다음에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그 다음에 자녀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으며 또한 영생의 복을 주셨다. 이것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이것을 누리는 자가 있고 이것을 그냥 흩어져 버리는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못 하나, 바늘 하나도 요긴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것도 그걸 몰라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수석하는 사람 보면은 우리가 가면 강바닥에 가면 다 돌멩이잖아요. 우리가 볼 때 돌멩이요. 근데 수석하는 사람이 볼 때 야 이건 100만 원짜리다. 야 이거는 최소한 50만 원짜리다. 이 수석을 하는 사람은 그 돈을 볼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봐도 야 이거는 나 거저줘도 안 간다. 이거 내가 주면 그렇게 오이지에나 올려놓으면 오이지 내릴 때나 거기다 올려놓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수석을 아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도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값질 것이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귀한 수석인지도 모르고 오이지나 올려놓고 말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왕에 예수 믿었는데 복음을 오이지나 올려놓는 것 정도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오늘도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들어가서 활짝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음의 창고에 잘 담았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답답한 이들에게 평안을 주옵시며 고되고 낙심된 이들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오늘 말씀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